시편 89편 1절로 5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리이다. 내가 그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영원히 노래하시리라 하셨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히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함께 봅니다. 5절. 여호와여 주의 기사를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의 회중에 찬양하리이다. 아멘. 서울 사람 인사 나누시기보다 주님의 은혜 안에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89편 1절부터 5절 말씀 가지고 택한 받은 자입니까? 이와 같은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문 3절의 말씀 보게 되게 되면 나를 택한 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집에서 구속받는 자기 백성과 분명하게 언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백성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인류 역사상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택한 자는 누구십니까? 바로 첫 아담입니다. 그러면 과연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지으신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로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간을 하기 위해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와 나게 하시는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아멘. 그리고 동산에서는 뭘 주셨느냐? 하나님의 법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보게 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법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르쳐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이 물에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이 법을 호시아서 6장 7절에서는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언약을 어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그 지으신 사람을 어디에?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두시고 그 명령의 법을 명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말씀을 선악을 알게 하는 법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언약을 하셨습니다. 즉 택하신 자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법으로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 다음으로 택하신 자는 누구입니까? 물론 아담의 후손, 특히 셋의 후손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의 택한 자들입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5장의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개개인적으로 보지 않고 민족으로 볼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아브라함의 후손 곧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은 과연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하셨습니까? 애굽에서 구원받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꼬리를 흐르는 그러한 가나안 땅으로 즉시 들어가지 않고 그들이 들어가는 곳은 어디였느냐? 광야였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를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는 광야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전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약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아멘. 이 광야의 교회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들을 홍해를 광야길을 지날 때에 나라에서 엘림에서 바로 신광야에서 느비딤을 지나서 광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치게 하신 후에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3절로 6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해놓은 거는 빨리 찾기 위해서 제가 해놓은 것입니다. 뭐 무시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불러 그를 하였으니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나의 애국 사람에게 어떻게 하였으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얻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리라. 아멘. 그리고는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시내산 앞에 모았습니다.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은 너희는 열국 중에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고 그 다음에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제히 여호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다 행하겠다고 응답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12절의 말씀 보면은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1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 고할지니라. 모세가 와서 백성이 정장로를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이제 대답하여 가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보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마음에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명령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고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라. 아멘. 이 말씀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게 되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응답을 들으신 여호와 하나님은 드디어 3일 후에 시내산 위에 가운데 불 가운데로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20장부터 23장까지의 그 계명 10계명을 비롯하여 바로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명령하십니다. 모세는 그 모든 명령을 책에 기록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낭독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제히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준행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24장 3절로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규례를 백성에게 구하매 그들이 한 소리를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지도를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땅분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져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라. 아멘. 백성들의 응답 들은 모세는 피를 취하여 백성들에게 뿌리고 그 모든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세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4장 8절의 말씀에서는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백성에게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피로 언약했다는 것은 언약의 말씀을 지키며 살고 번성하고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죽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로 이 언약을 내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34절에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세우신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라. 시내산에서 모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과 세우신 언약을 가리켜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와 법도 율법 그 말씀이 레위기 26장 46절에 이 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혹은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7장 34절에 이 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로 말미암아 명하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 곧 계명은 무엇입니까? 좁은 의미에서는 출애굽기 20장에서 레위기 27장의 말씀 이것이 바로 계명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 규례와 법도와 율법을 곧 계명으로 이스라엘 자손과 언약하셨습니다. 말씀을 볼 때 우리는 택한 자입니까? 아니면 어떤 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심 받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은 규례와 법도와 율법 즉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언약을 맺으셨으면 규례와 법도와 율법 곧 계명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규례와 율법과 법도 즉 계명을 바로 지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명이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계명을 잘 지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89편 4절의 말씀은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케 하며 영원히 경고케 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경고케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이익을 대대에 세운다는 거예요. 대대로 세운다는 거죠. 이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의 길을 경고케 하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믿음은 항상 경고케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또 어디를 가든지 머리가 되게 하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요. 구약에서 봤습니다. 신약에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율법주의자예요. 말씀주의자예요. 율법, 말씀, 계명, 도, 그리스도, 도, 십자가 모든 것이 말씀으로 통합니다. 신구약에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신약시대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누구냐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혈통으로 하신 분을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택하신 자입니다. 아멘. 과연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도 언약으로 택하셨습니까? 알아야 됩니다. 이 질문의 답은 시내산에서 모세로 세우는 언약이 율법, 계명으로 택하심이 언제까지 유효한가를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27장까지 말씀 보게 됩니다. 계명이라고 했으니까 거기에서 말씀을 찾아보면 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바로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친 후에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에게 시내산, 곧 시내산 율법적 계명을 다시 선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2절 3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래전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들 지금 현재 있는 사람, 바로 그 전에 있던 사람까지 최고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2세대까지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신명기 5장 2, 3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세우신 언약적 율법과 계명을 시내산, 그 시대 사람들 곧 출애굽 1세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여기에 살아있는 우리 곧 출애굽 2세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시내산에 세우신 언약과 율법과 계명은 출애굽 1세대, 2세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만 해당되느냐? 신명기 29장 14절로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명기 29장 14,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언약의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있던 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는.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지금 서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뿐만 아니라 있지 않는 사람들, 아직 태어나지 않는 사람까지 다 포함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신명기 29장 16절 17절 말씀 보게 되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가 애굽 땅에 했는지 너희가 여러 나라를 어떻게 통과하여 왔는지 너희가 알면 너희가 또 뭐 그들 중에 있는 가정의 것과 목석과 은과 우상을 보았느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다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어떻게 되고 안 믿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9장 18절로 21절을 보면은 어떤 말씀이냐. 너무나 기니까 이거는 읽지 않겠습니다. 읽지 않겠는데 율법책에 기록되어 바로 언약의 말씀인데 바로 저주와 화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저주와 화.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규례와 율례와 배경을 지키지 않게 되게 되면 화를 준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구의 말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 누구에게? 모세에게 명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주리 신명기 29장 22절 23절에는 모든 질병을 보고 옛적의 여호와 진노와 분함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보고 말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구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다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질병 준 것도 누가 주냐? 너희들은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셨다는 사실을 우리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29장 24절로 28절에 이런 일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세우신 언약을 버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 다른 신을 쫓아 다른 신을 섬겨 거절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신. 신명기 19장 29절에 이렇게 하는 것은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너희들에게 질병과 고통과 모든 것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고 오면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나는 이런 영분이 우리 자손에게 대해서 속하였거나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주의자라고요. 율법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계명입니다.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도입니다. 이 말씀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에레미야 11장 1절로 3절 한번 그거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11장 1절 3절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가라사대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구하라.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씀을 쫓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저주를 받는데요. 말씀은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에레미야 11장 4절로 6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세우고 그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내 백성이고 하나님 말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돼. 누구의? 우리의 하나님 되더라. 내가 또 너희 열조에게 한 맹세 곧 그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기로 한 언약은 이루라. 조언을 주고 준다라는 것, 계명을 지킬 때 주고 준다라는 것입니다. 한 것인데 오늘날 그것들을 증거하느니라 하라. 할지고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선포하는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뭐하라? 준행하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언약의 말씀을 지키시는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아멘 안 해도 상관없어요. 후에 나오니까 그건 아멘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언약을 믿지 바로 지키는 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14절의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이 언약의 맹세를 너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9장 15절에는 이 언약은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우리 후손에게까지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유효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모든 계명은 신명기 5장 2절과 3절의 말씀은 택하심을 받는 출애굽 1세대와 출애굽 2세대였지만은 신명기 29장 14절로 15절의 말씀 보게 되면 아직 태어나지 않는 자기까지 시내산의 말씀 곧 규리와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명령. 물론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언약의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이 말씀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였으니 여호와 하나님의 바로 언약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습니다. 누구에게?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완전케 하려 함이니라. 율법을 완전케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요 하나님께서 살아 움직이고 운동력이고 저 여러분 기적이적 기사 능력이 나타난 이 하나님의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 보게 되게 되면은 2장 18절 19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율법과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한 것을 좋게 여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2장 18절 제가 읽어도 율법의 교훈을 받아 로마서 말씀입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교훈을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아멘. 율법을 알게 되게 되면은 소경이 가를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율법을 통해서 그 길을 알려주신다라는 말씀이 있고 바로 또 하나 어둠에 있을 때 우리가 너무나도 고통받고 어렵고 힘들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빛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준다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앞길이 안 보일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길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빛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들, 동역자 여러분,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로 명하신 율법, 곧 모세로 세워진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폐하여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완전케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은 내가 율법이나 비사지나 폐하로운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로운 것이 아니에요. 완전케 하려 함입니다.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반드시 그 택한 자와 언약을 맺습니다. 시편 89편 3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들, 첫사람 아담과도 에덴 동산에서 언약을 했습니다. 구약 성민 이스라엘 자손과도 광야교에서 언약을 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와 여기 있지 않는 우리 후손과 여호와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라, 즉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택함 받은 자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택함 받은 자의 언약을 지켜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과 언약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니까 우리는 택함 받는 자입니까? 택함 받는 자는 바로 반드시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 방법, 내 뜻도, 내 계획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믿고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복케 하며 내 위를 대대에 세우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요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입니다. 주의 사명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생각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택함받는 목회자로서의, 사명자로서의, 도역자로서의 주님의 언약을 지킬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손과 우리가 세운 모든 교회와 여호와의 영광으로 영원히 경복케 한다라는 시편 89편 4절 이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다윗에게 주셨던 위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말씀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위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요 하나님께 세우신 위를 받으시고 이 축복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의 섬기는 교회와 창대한 복, 그러니